할렐루야.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마음껏 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걸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2020년도 서서히 이제 갈무리해야 되고 추수해야만 되는 이제 계절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서 씨 뿌렸던 그 모든 역사가 믿음의 응답으로 도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예배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항해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이 본문 속의 제목은요, 하늘 본향을 향한 순교자의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적등본이나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디에서 이사를 했으며 어디로 옮겼다라는 것들에 관한 그 기록들을 이제 남겨놓게 되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이사들을 하고 옮겨 다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이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곳 파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옮겨 다니는 인생이로구나.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향해서 또 말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에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리고 그 수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원할 수 없음, 유한한 인생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의 끝자락에 되게 되면요, 반드시 그의 인생은 또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의 그 모든 기준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살았는가를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래 살았느냐, 단명하였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수하여 죽은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단명하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바로 다시 말하게 되면 그의 유한한 인생의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느냐로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는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인생의 그 평가의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결국 뭐겠습니까? 얼마만큼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남겼느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를 그 이름으로 그의 명예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이 유한한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의 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가의 기준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으로 평가할까? 오래 살았는가로 평가할까요? 무엇을 남겼는가로 평가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은 내세를 준비했는가입니다. 곧 영생의 세계를 준비했는가를 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그 영혼의 세계, 내세의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
즉 순례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믿음의 순간들은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며 라고 말해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삶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걷는 발걸음들이 순례자의 삶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의 목적과 방향성은 아주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걸음의 끝자락에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광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영생의 순례자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하늘 본향의 실제가 있음을 믿고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걷는 이 신앙의 발걸음은요,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걷는 걸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요, 각기 태어난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고향이 전라도 남원인데요, 섬진강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게 되었고 그 섬진강에서 소년기와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고 또 그 섬진강에서 또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그곳에서 물놀이를 했고 겨울철이면 그 얼음 그 위에서 썰매도 타기도 했고 가족과 친지들과 또 형제들과 또 많은 또 친구들과 함께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고양이는 부모님의 이제 산수만 남아 있기도 하지만 가끔씩 우리 이제 저의 이제 자손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여름철에 그곳에서 같이 물놀이를 하고 또 추억을 쌓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본문에 보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육체의 고향으로 누구나 다 귀소 본능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요, 육체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곧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그 역사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장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 믿는 나라를 소유하고자 원하여서 오늘 또 하늘 본향을 걷는 순례자의 삶으로 나그네와 같은 발걸음으로 옮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장면들 속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서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요 자녀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삼층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상 중에 보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향이 실제함을 믿었으므로 부득불 나는 너희에게 자랑하노라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순례자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먼저는 그 본향에 실제하고 있음을, 영광의 아버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발걸음이 되시길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 믿는 발걸음으로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실로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또 그 걸음 속에 외롭거나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히브리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라고 복수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길이고 또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혼자 걷는다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의, 성경 속의 놀라운 장면을 몇 가지 유추해 보게 될 때,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실 때 홀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를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를 부르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원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에 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고 또 각각의 팀이 있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뭐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들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역의 역사는 아주 큰 힘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요, 주님과 동행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이웃들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성실한 믿음의 동행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제 늦가을이 되면요, 기러기들이 이제 러시아 쪽을 향해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동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때요, 막 끼룩끼룩 소리를 외치면서 힘찬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외치면서 날개짓을 펼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행하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수만 킬로를 날아가야 될 때 혼자로서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겁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믿고 그리고 같이 동행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로 살고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만 살아갈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나그네 됨이람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우리의 전생에는요, 바로 본향 찾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고백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본향 찾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결국 흙무덤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들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이하에 그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애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에 그 수많은 장애물들은 바로 세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례의 길에 장애물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소욕으로부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간직한 인생의 발걸음들은요, 바로 진리를 소유하는 소욕으로 충만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원하여서 진리를 채우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일생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들은요, 홀로 걷는 걸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홀로 걸을 수 없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정말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소원함으로 그 걸음을, 순례자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힘있는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의 발걸음이 되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걸음을 걷는 이가 되게 되고 상처받는 이웃들과 함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아니 평생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발걸음은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까요? 바로 하늘 본향을 얻고자 소원하는 그 발걸음이었는가를 하나님이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는 일평생 순례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걸음은 육체로 와서 흙무덤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하늘 본향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믿음의 교우들과 동역하며 격려해 주며 힘써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사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중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평생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들은 썩어지는 육체의 걸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평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